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의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 지금 다윗의 이제 왕조가 세워졌죠. 이 다윗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3절에도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물론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의를 이제 여기 보면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거기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해서 역시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그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은 결국 이것은 다윗 왕조의 번성을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윗 왕조의 평안을 말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이 거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다윗 왕조가 굉장히 안정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번영을 누리고 안정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어떤 계획을 갖는가 하면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기특한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기특해 보이죠? 기특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무슨 어떤 다른 의도라고 보기 힘들고, 분명히 다윗이 신앙적인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나단 선지자도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래서 이 다윗의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뜻에 대하여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주죠. 좋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다윗의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내용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이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번 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다윗은 자기만 그 백향목으로 지은 그 화려한 궁전에 있을 때에 아마도 그것이 이제 신앙,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계획과 그 의도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대로 이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언제 내가 너희더러 성전 건축해달라고 내가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어디 성전에 대한 내가 불평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거할 집에 대한 불평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물론 다윗의 의도는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렇죠?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어떤 그 오해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것이, 물론 다윗은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으로 성전을 짓자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성전이라는 어떤 그 건물, 장소,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떤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여 하나님을 잡아둘 수 있다는 오해를 그 성전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힐 수 있는 분, 우리가 한정할 수 있는 분, 제한할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죠. 그죠? 성전을, 이 구약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 지은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어서 거기다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지어놓으면은 그 지어놓은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계실 것이라 라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정성껏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렸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이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만들어낸 것으로 인하여 더 빛나는 영광이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영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없는 자요, 무요, 공의 입장에 들어가서 온전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이 그걸 갖다 쓰셔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어떤 인간, 피조물, 어떤 존재에 의하여 그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서 완전히 충족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의 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지만 여기에서의 이 다윗 앞에 거부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 성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그 성전이 가지는 오해와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들고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도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죠.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필요를, 우리처럼 하나님도 어떤 필요를 느끼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필요한 것으로,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였을 거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만족할 일이고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이 존재의 본질이요. 인간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뭘까요? 물론 여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타락한 인간들이 성전하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과 연관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들이 다른 표현으로 신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그런 것들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특히 이 모든 사회의, 이 고대 사회의 모든 왕들을 봐도 모든 통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신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신이 되었든 간에 신전을 건축해요. 왜냐하면 신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신이 거할 거처, 신전, 이런 것을 짓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를 독점하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한 곳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백성들의 결속력을 추구하는데 이 신전이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들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으로서 누구든지 통치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면은 이 신전이라는 것을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 그 성전이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오해에 빠진다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의 신전을 짓는 거나 똑같은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로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과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있죠, 교회. 이 교회는 제가 말하는 이 교회는 이제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온다 그러죠. 교회 온다 그럴 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을 오늘날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이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건물이 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뭡니까? 성전은 뭐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바로 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도 교회고,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 유기적인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전, 교회, 이건 다 뭐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성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죠. 물론 가끔가다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세상과는 구별하는 의미에서 성전 이렇게 가끔 쓸 수는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의 이 건물 이런 거, 이 모임 이런 것을 성전이라,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이 장로교 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재밌는 거는 목회자들도 이 성전 건축하자 이런 슬로건이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오늘날 옳지 않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사용해서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칭하고 싶으면 무슨 말을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을 쓰면 되겠어요? 교회라고 써도 되겠지만 그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쓰고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 건물을 칭하고 싶을 때에는 예배당,
예배당이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배당. 예배당이 온 거예요. 예배당. 우리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이게 성전도 아니고 이게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려고 모인 장소인 거예요. 장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무슨 큰 건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것을 놓고 이것이 성전이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은 아시겠죠? 옛날 아현동의 성자라고 불렸던 김영복 목사님. 그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강단에서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잡으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탁 하나님이 파리 잡으시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면은 이 강단을 우상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는 뭐 아무도 번전 못하는 무슨 막 신령한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막 이런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교회는 굉장히 엄격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날 이제 물론 전략을 위해서 어려운 때니까요. 전쟁 끝나고 뭐 이런 때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아끼느라고 머리도 거의 남자분들은 다 삭발하고, 그리고 이 여자분들은 검은 저고리 다 입으시고 파마하면 큰일 났어요. 사치라고. 파마하면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굉장히 엄한 교회였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엄한 교회에서 김영부 목사님이 파리채를 들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파리 잡으시면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거하고 이런 거를 잘못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개념, 교회라는 개념을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8절에서 11절은 이런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거죠. 네가 자꾸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뭐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내게 뭐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룬다.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서 내가 찾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8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보세요.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면은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기부터 나오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고 뭐가 강조가 되고 있죠? 주권자를 삼았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이에요. 내가 너를 언제나 하나님이 너를 네 자신이 뭐를 해서 네 노력으로 어떤 것을 했다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내가 너를 또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가 보세요. 너를 위하여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고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앞에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뭘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저만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될 것 같네요. 그거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이제 그 대답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라대?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리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케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다윗도 어쩌면 그런 착각을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을지 몰라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입장인 줄 알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요구에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저한테 해주셨으면 됐죠. 이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됐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제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이제 은혜를 받았고 이제 힘도 있고 신앙의 힘으로 제가 사는데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저한테만 맡겨주세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좀 쉬세요. 제가 염치도 없죠. 하나님이 구원까지 그 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까지 저를 건져내 주셨는데 또 제 운명을 하나님 앞에 책임져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럽니까? 염치도 없죠. 이제 하나님 이제 좀 쉬세요. 편하게 쉬시고 이제 모든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라고요. 그건 틀린 거라고요. 네. 우리의 인생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 나라요? 예전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죠? 오늘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볼 때에 예전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썼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어요? 늘 다윗과 비교가 됐었죠. 누구였었죠?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백성의 비참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예전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세계였죠.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계였는데 그것은 율법의 체계 아래 지배받던 세계였던 거예요. 율법의 체계 아래. 그러니까 율법의 체계 아래 지배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요구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요구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원리를 내세우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복과 이러한 일을 주겠다라는 체계를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체계죠? 율법의 체계예요. 율법적인 체계 속에서 이걸 제시하셨죠. 그런데 율법의 체계 아래서는 어떤 것이 증명됐습니까? 어떤 것이 증명됐죠? 예,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 율법의 체계 아래서는 그것이 증명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여주는 것도 그거예요. 예, 세상적인 체계, 세상 옛 질서의 체계, 그 속에서는 모두가 죽음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 지배의 구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로마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서신서 속에서도 그 진리가, 그 원리가 지속적으로 나와요. 어떤 원리일까요? 그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지배가 아니라, 그 원리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비록 죄를 짓는 그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오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두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런 것이 쭉 강조되다가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완전 옛 질서와는 다른 나라예요. 어떻게 다른가? 옛날에는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무엇을 주겠다라는 율법적인 체계 아래 놓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체계를 무너뜨리시고, 그 체계가 아닌 이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너희들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너희들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아래서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대로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물론 이것은 여기 솔로몬에 대한 말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에. 자, 함께 다 읽어봅시다.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르죠? 다른 겁니다. 사울에게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뺏었다고요. 잘못할 때, 죄를 짓 때 뺏어버리셨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론 죄 짓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상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놓으시지만 그러나 어떻게는 하지 않는다. 사울처럼 너희에게 내가 줬던 그 은혜를 빼앗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빼앗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더 복된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물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채찍들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전부 다 유익이 되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총은 거두어 두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약속을 여기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필코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 만약에 우리의 길이 한번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난감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쓰러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연약함,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계획한 그 운명이 좌절되거나 변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됨이 그것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뺏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고난과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고난, 슬픔, 남몰래 흘리는 눈물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뭐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지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기시고 담대함과 또 기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리고 이 말씀이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실패,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